아멘. 시대에 따라 성경의 특정한 책이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 태폐적인 로마 제국의 파편 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찾다가 창세기라는 성경을 붙잡습니다. 아주 열광적인 에로티시즘에 팽배했던 12세기에 베르나드 또는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성숙한 사랑을 찾다가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아주 퇴폐화된 그런 저속한 이 종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든 성경은 로마서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결정적인 책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 속에는 이 종말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풍성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 최후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앞에 두고 이 세 천사가 각각의 종말의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극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대조하면서 귀한 세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자, 오늘 성경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시간이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그런 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심판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심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천사가 첫째 천사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왜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학자들의 해석을 빌어보면 효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볼까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한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나 효력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천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다름 아닌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강조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는 민족과 종족과 방언, 언어와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다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최후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을 경배하라 하더라. 자, 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 경배가 다른 대상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상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는 아주 극심한 기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막강한 경제권을 가지고 짐승과 우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숭배하고 또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 이하 11절에서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11절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코앞에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은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연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임박한 심판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이 영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진정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받아들이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 그 복음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진정 회개함으로 그 잘못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됐다면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 그 누구가 바로 그 임박한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천사가 던지는 종말의 메시지는 멸망할 바벨론입니다. 자,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다시 등장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일종의 세속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오래전에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 들어갈 때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 바벨론의 시작을 알리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용사 중에 첫 번째 용사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신할 땅의 바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탑 건설의 주모자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세운 발발의 동기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노리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을 내고 땅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랬죠. 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원리고 또 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좀 전문 용어로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에는 이 케노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 케노시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바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비움이 없고 낮춤이 없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비우셔야 했고 낮추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 비움과 낮춤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까? 예, 우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제일 관심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보상이 뭡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즉 우리 이름을 내자는 주장,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닌 그 반대로 자기 이름을 내자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고방식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원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연합적으로 유행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집단이라는 거예요. 왜? 집단은 윤리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체면 문화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욕을 잘 못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있으면 더 상냥한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집단은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도 집단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죠.
이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금 덮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집단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집단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붙들고 있는 공통분모의 윤리가, 강력한 윤리가 있지 않으면은 그 집단은 아주 무서운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가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나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나치 문화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독일의 국민들이 나치 집단 이기주의에 들어가서 그 죄 없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그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집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은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 니버가 얘기한 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 집단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예언이지만 이미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과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집단성을 강조를 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벨론은 몰락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뭘까요? 문자적인 음행을 얘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성경 두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될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오늘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면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고 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이 현대판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친밀성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1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이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세상은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독주를 마시고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미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미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 바벨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벗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푹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미쳐 있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예수 믿고 미쳤구나. 예, 이왕 미칠 거 제대로 미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셋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주의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 저를 보실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동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 아닐까요? 편안하게 살려고.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편안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요, 내가 그런 동기로 그런 목적으로 편하게 살고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 결과, 그 종말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히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편안히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고통은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고통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론의 원리에 따른 자들이 받게 될 마지막 형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 그레함이 이 복음 전도 집회에서 항상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려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있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라면 누구라도 탓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친바벨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의 결말이 밤낮 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면, 반대로 대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뭘 약속하냐면 12절 13절을 보시니까 여기에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도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떤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았던, 반 바벨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바라는 그 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갈구했던 그 필요가 다름 아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헬라 사람들은 월요일에 쉬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화요일에 쉬었고,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에 앗수르로 나오죠, 수요일에 쉬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요일에 쉬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금요일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그들은 안식을 누렸다고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네, 주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헬라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미국 역사에 남부의 백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흑인 노예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매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박해받던 흑인 노예들이 갈구했던, 그 희망했던 그 안식, 그들에게 날마다의 안식이 주어지기를 갈망한 노래 표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죽음을 거부하고 몸부림을 치며 죽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기쁨과 그런 안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인생의 승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리 들면 찜찜하잖아요. 다 마쳤을지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마쳤다면 잠이 잘 안 오고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유명한
다빈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런 거 붙어 있던데,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고,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러시아 시인이죠. 푸시킨의 시 가운데 유명한 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일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도, 그 슬픈 날에 참고 견디어라.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여러분, 저는 푸시킨이 말하고자 했던 그 즐거운 날, 반드시 오고야 말 그 즐거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적용해서 보면 그 즐거운 날은 그날일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너무나 필요한 안식, 너무나 중요한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모한다면, 그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최선과 그 수고가 있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이제 쉬러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런 내세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중요한 것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약속을 외칩니다. 지난주에도 이 약속을 외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주의 날에 정말 놀라운, 이 멋지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절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금요일 1, 2여 전도의 헌신 예배에 강사로 오신 현직 심장내과 의사이자 목사인 강사분이 여러 말씀들을 전하는데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심장내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코의 호흡이 멈출 때가 옵니다. 심장 전문의가 하는 그 한마디가 제 심령에 깊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을 쉬고 있죠? 그런데 그 코의 호흡이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코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 뒤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그 업적, 그 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새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뒤를 위해서, 그런 남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 주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일상의 불필요한 잡담과 세속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푹 깊이 빠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고개를 들고 내 삶의 용광로 같은 그런 삶이 주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오랜 순종으로 버티고 견디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남아있는 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바벨론에서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사시는,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